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예, 부활에 관한 이런 논쟁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2장에 보면 논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어떤 말만 실수만 하더라도 그거를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논쟁을 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금 예수님이 정면으로 대항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있는 이런 것에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그런 계략이 지난주에는 세금 논쟁이라는 것 가지고 이거의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금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들의 계략을 꾸몄으나 예수님이 거기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등장해요. 어떤 18절에 보니까 어떤 부류가 지금 나와요? 사두개인이라는 이 지금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 다음 주에는 이제 서기관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그런 그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각종의 가장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풀기 어렵고 난해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 이런 거만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대답만 못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들의 의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문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18절 시작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책임자의 같은 대제사장 계열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중심적인 이 사두개인들이 뭐가 없다고 지금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몇 권이 있어요? 구약? 가장 기초적인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요? 39권.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39권이에요. 근데 그 39권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 몇 권만 믿느냐면 모세오경, 말 그대로 몇 권? 5권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맨 처음 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뭐 있죠? 민수기, 신명기. 요거 이제 모세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요 5권만 믿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종사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39권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5권만 믿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5권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없으면 우리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이들은, 여러분들이 이 18절을 읽을 때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는다? 모세 오경만 믿고 있다 라고 지금 하는 거고,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부류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층인 지식을 다 겸비하여서 이 성경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최고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갖춘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부활을 생각해? 왜 죽은 다음을 생각해? 지금이 낙원이고 지금이 모든 게 좋은데 이들은 다 가졌어요. 다 가지다 보니까 굳이 죽음 이후에 다른 삶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뭘 생각하냐면 죽음 이후만이라도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좀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뭐 이런 소망을 갖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소망이 있다 없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것들 다 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난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자기네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자기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뭘 받지 못하였다?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아주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들은 대제사장들 계급이에요. 이게 사두개인은 어디서부터 따왔느냐? 다윗 왕 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 때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사독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독의 후예들은 이제 제사장 계열로 이어져가는, 제사장이 이제 레위 지파도 되지만 대제사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의 계열이다.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최고예요. 일단 뭐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부족해요, 명예가 부족해요, 권력이 없어요, 무슨 뭐가 없어요. 갖출 거 다 갖춘 이들은
모세오경을 아무리 문자적으로 보아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만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문제는 모세오경에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구약성경에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부활에 대한 단어나 의미가 구약에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추측만 하더라도. 에? 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요. 예수님은 구약성경 그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구약에서 그 예수님 자체가 구약에서 이미 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다 예고하고 예언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군데군데 욥기서나 아니면 이사야나 시편이나 그리고 다니엘서나 이런 것에 부활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죽은 자가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도. 예? 생기야 막으로 어떤 선지자가 외치게 만들어 놓는 마른 뼈의 한상 이런 거 보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막 가물가물하죠. 에스겔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에스겔에서도 이런 거 보면 죽은 마른 자, 마른 뼈, 죽은 자를 향해 생기 살아나라, 가죽이, 뼈가, 살이, 그리고 호흡이 이런 것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구약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모세오경을 그냥 지잡듯이 찾아보아도 부활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이제 18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야 지난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갔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번에 사두개인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성공 좀 하자.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 올무에 넘어뜨려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보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부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면서도 부활에 관한 부분을 트집 잡기 위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19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우리가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오경 안에 있는 신명기를 지금 찾아내서 지금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장남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계대 혼인법, 형사 칠수법, 그리고 수혼법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차남, 둘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둘째하고도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그래서 죽었어. 그럼 누구랑? 셋째. 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고한지 그때는 그게 죄인지도 수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 집안에 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또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몇째까지 갔어요? 7째까지 지금 결혼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7 아들과 그 맏며느리가 같이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로 태어날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 장남하고 결혼했으니까 장남아들 아니겠어?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내로 몇째 아내로
부활했을 때 누구의 몇째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다예요. 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내. 막내요? 네, 마지막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장남이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궁금한 거 저런 궁금한 거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이 이 신명기 25장 어떻게든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막 골라낸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걸 갖고 함정에 빠뜨려 버리자.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법이 뭐냐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때는 거기 신명기 25장 5절 6절에는 두째까지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몇 장까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7제까지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어느 이야기가 여러분들 떠올라요? 창세기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실제로 있었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다말이 그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세 아들이 있어요. 엘,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이라는 아들이 자식도 못 낳고 죽게 돼버렸어요. 장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대로라면 다말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둘째 오난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럼 오난하고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이 오난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형수하고 살으려고 하는 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굳이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고 누구 아들이 돼버려요? 형의 아들이 된다라는 게 싫어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부부관계에서 설정을 바깥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돼버린.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어요? 셋째가 남은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의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저 며느리 다말이 우리 집의 씨들을 다 말려버리게 생겼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으니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아들은 좀 어떻게든 보호해줘야겠다.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이 셋째 아들인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이 유다 시아버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얘는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다말을 어디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그 보냈다는 건 이제 안 부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은 우리 집 대를 이어서라도 살려놓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말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알아차리고 결국은 누구와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누구랑 동침해요?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들이 뭐가 돼요?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촌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굴까? 유다가 아버지고 그러면 셀라는 삼촌인데 그러면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다 아주 그럼 뭐 콩가루 집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창세기 38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약간 내용이 빗나갔지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7번째 형제까지 살다가 죽으면 누구의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근거로 해서 진짜 몰라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좋지 않는 생각인 거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넘어뜨리고 어떤 가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뭐한다? 죽이는데 이들이 지금 혈안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뛰어넘어서 신학에 오면 이렇게 야, 네 남편이 5째인데 네 남편은 현재 어떻게 된 거냐라고 예수님이 만나셨던 여인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기억은 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역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물 들으러 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와보라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볼 때 그 여인도 사실은 그런 상황,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네 남편이 다섯 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형제가 지금 다섯 번째 지금 형제하고 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참 기구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인들을 혹사할 정도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제도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대를 잇기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여인들이 막 나가서 노력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 가서 돈 벌 수 있어요? 결국 여인들이 나간다면 어디밖에 갈 데가 없어요. 주막집이나 몸을 파는 데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직업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만 그 고대에 이 여인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으니까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사실은 이 방법이. 야 어떻게 여자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로서는 지금은 우리가 막 그냥 핏대를 올리고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재산은 이 여인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형수 그 며느리에게 아들과 함께 살 때 재산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둘째 셋째 빼고 장남하고 살았는데 장남이 죽고 자식도 없이 죽었다면 재산은 누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갖고 있는 거잖아. 그 여인이 혹여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부류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재산 일부가 그때 재산은 지금 뭐 돈이나 이게 아니라 거의 땅이기 때문에 가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유입되지 않기 위해서 방법도 하나인 이유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올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항상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여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유다 지파 어딘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자폰을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게 공감이 안 되지만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누구를 염원하고 기대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거나 아니면 어떤 자꾸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되면 어느 통로에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더 결혼을 자폰을 금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부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24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이들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의 종교 지도자인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계열들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걸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도 안 믿고 근데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가끔 보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부활한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증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증인들이 목격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이 우리는 그게 뭐했다? 믿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은 간다는데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 근데 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믿기는 믿어. 근데 현재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하는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지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5절부터 27절 3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들은 지금 어디만 지금 믿고 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도 욥기서도 아니면 이사야서 시편 이런 곳에 에스겔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안 믿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야 얘들아 우리 에스겔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욥기 시편 이사야라고 하면 이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냐면 여기 26절 성경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무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6절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모세오경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른 거 설명해봤자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26절에는 그 모세의 책 중 하고 나오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 떨기나무 불 붙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지금 이 26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나는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즉 하나님 자신 이제 조금 14절 출애굽기 3장 지금 6절인데요 14절 뒤로 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데 그 전에 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헬라 언어는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현재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근데 지금 모세 때 아브라함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광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모세 때 사람이에요. 과거 약 몇 년 전. 이들이 출애굽할 때가 벌써 몇 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몇 년 만에 나온다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430년, 400년. 그러면 약으로만 친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400년 전에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죽은 자예요? 아니에요? 400년 전에 이들이 있었으니까
죽었지만 육신의 생물학적으로 몸은 썩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뭐했다? 부활의 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시고 했던 그것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뭐냐? 이들 자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오경만 알고 모세오경밖에 모른다고 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은 400년, 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왜 여기서 꺼내고 있느냐? 그들도 죽었지만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체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러므로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오경 이후에 그 구약 성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다 없다?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니 욥기서니 이사야서니 시편은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만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부활에 대한 언급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안 살리셔요? 살리셔요? 안 살리셔요? 그럼 살리시면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 성경에 당장 우리가 마가복음 12장까지 쭉 보면 죽었다가 살린 누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누가? 지금 우리 다른 복음서 말고도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직접 예수님이 가셔서 그 위에 엎드리셔갖고 어떻게 호흡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살려내는 누가 있어요? 누구의 딸? 누구의 딸?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가 찾아와서 내 딸이 다 방장 죽게 생겼으니까 좀 가시면 우리 딸이 낫는 줄 아는데 그리고 거기서 누가 새치기 했잖아요. 네? 누가 새치기 한 거 기억나세요? 빨리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은 시간이 급해요.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겨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집에 가야 돼. 근데 자꾸 시간이 지체돼.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38년 된 혈류병 여인이 앞에 나서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몰래 그 많은 군중들 속 무리들 속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간 지체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정갈이 왔잖아요. 그 딸이 어떻게 됐다?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곡소리 나고 초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그는 죽지 않고 뭐 했다? 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 가서 그 딸을 뭐예요? 살려내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처럼 기절했거나 죽은 것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뭐 했다? 완전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초상. 그래서 막 곡소리 나고 막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어떻게 보면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 삼형제 예수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근데 며칠 만에 가셨어요?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갔을 때 그 마리아 마르다가 엄청 섭섭했어요. 계속 전가를 보내고 예수님을 불러서 좀 고쳐달라고 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알려줘도 초상 때까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뭐하예요? 일어나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세마포 이거 완전히 시신인 그 채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대제사장이고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냐? 그러므로 부활은 뭐하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아내로 태어납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거기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혈연 공동체로 가족을 이루지만 천국에서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서 거기는 각각의 우리 사촌이 왔네, 남편이 왔네, 아내가 왔네, 자녀가 왔네, 그게 아니라 각각의 개체로 독립된 개체로 하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다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을 이제 천국에서 함께 연합하여 살면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일을 하는 거죠. 누구의 맷째의 아들이다, 아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그건 부활한 이후에는 그런 개념이 있다 없다. 그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개체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체로 사촌간, 오촌간, 일촌간, 이촌간, 자녀, 손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공동체로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인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또 부활에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던졌던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의 형제와 살았던 이 여인은 누구의 맷째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 25절을 근거로 대답하실 때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해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통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27절 말씀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산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부활을 정말 믿는가, 이러한 오해에 관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부활이 안 믿어지지? 그리고 기독교가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뭐예요? 두 가지를 말한다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있다면 예수님은 성인으로밖에 안 돼요. 성인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속에서도 공자든지 석가모니든지 성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성인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주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몇 번째 아내가 돼요? 첫째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쭉 나는 누구의 아내가 돼요? 누구의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 현대판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다라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이 더 오히려 그런 영원한 세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나 같은 존재가 이러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부활이 믿어지는가? 아니 믿고 싶은가? 아니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대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믿어지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걸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며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간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을 전체도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으며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엘리트로 최우수로 노예한 패밀리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다음 세상을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이러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모르는 이들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아 부활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 속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도 안 되는 직업이 생업이 교회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의 통로가 막아지고 답답하고 흑역사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부활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가야 될 것도 부활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이라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의지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